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회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보면 천재라고도 말하고 인재라고도 흔히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두 단어 모두가 자연재해를 일컫는다는 데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 혹은 지진 같은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재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지난 7월 중국 호난성에 있는 퉁딩호라는 담소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기 2개월 전에 제방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홍수가 들이닥쳤고 제방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0m 정도 붕괴되었을 때는 트럭에 자갈을 싣고 5만 톤에 달하는 자갈을 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방은 200m가 넘게 유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터진 제방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6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살고 있던 집들은 자기 집의 홍수를 막으려고 칸막이를 쳐댔지만 모든 집이 진흙탕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조금만 귀담아 들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했더라면 어쩌면 막을 수도 있는 재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혹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결국 이런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말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 바로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지고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방관자와 같은 구경꾼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라는 명령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민수기 32장의 기록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곳에는 풀이 많은 목초지대였습니다. 마침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는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느 한두 지파에게 점령지를 먼저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곳에서 양을 치고 우리를 지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3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너희 형제들은 지금 당장 싸움터로 나가 어떤 부족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들만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냐면서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단결을 깨고 전쟁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의 사기를 얼마든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와 꾸짖음을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등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조금도 모세의 이 책망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앞장서 싸움터로 나갈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몫으로도 그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32장의 대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며 분연히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갓 지파 사람들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허울을 벗어버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방 족속 블레셋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맏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세상 사람들의 죄나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동참해야 될 그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바로 그 죄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내가 분명히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을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아니라고,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 소리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사명을 보고 회피하고 소명을 듣고도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태와 방종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태와 방종의 죄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가축이 있습니다. 이 좋은 목적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는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우는 일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치렀던 싸움으로도 충분히 치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르우벤 지파는 싸우는 것보다 양치는 것이 좋고 우리 갓 지파는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가슴에 새끼 양을 안고 어린 양의 젖을 짜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아파하느냐,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 평안하고 내 가정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고백이 오늘 이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며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식탁은 항상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모든 교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맞아요.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무장을 해제했고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식탁과 침상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호와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는 받지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영적 싸움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나태와 방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이는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빠지기 쉬우며 가장 잘못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나사로의 것을 뺏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 어디를 보아도 나사로의 것을 취하거나 뺏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이 마른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한 것은 형제가 온갖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은 호사를 누리고 있고 평안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을 받을 일이고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기적인 태도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지는데 요단 이쪽에서는 안락한 침대에 누워 편히 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은 헐벗은 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은 가축이나 돌보고 창고나 짓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의 책,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책 제목의 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양초 한 자루를 찾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미처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바로 옆에 있는 양초에 손을 뻗치자 주인님, 저는 제가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제 몸의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번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하고 그들 중에 하나의 양초를 가지려고 했더니 4개의 양초가 입을 모아서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중년의 남성은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초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를 어디에서 사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양초들은 건넌 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그의 아내는 그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은 세상에 빛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태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태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 있지 않으면,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먼저 기도해.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너가 먼저 봉사해. 너가 할 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너가 섬기거나 너가 봉사하거나 너가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죄입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싸움을 회피한 르우벤과 가치파의 안일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낙심케 한다는 말 뒤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의 정탐 갔던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했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이 광야에서 멸망받고 40년이나 방황해야 했던 그 무서운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는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보고도 어깨를 내밀 줄 모르는 사람, 사명이요 주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달려갈 수 없는 사람,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도 뛰어들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앞세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으시지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그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었죠? 잘 듣고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셈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수고하여서 남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음과 남김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인정을 받았고 주인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이었고 기쁨이 아니라 쫓겨남이었다는 것을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남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책망받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까닭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그는 사명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남겼느냐 혹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남음이 있던 거기에서 손해를 보았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그 사명을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서울시청과 광화문으로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서 12.7 집회와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찰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회개의 자리이고 결단의 자리이며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의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이 12.7 집회와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말겠지. 거기에서 더 뭘 하겠나. 혹은 잘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성소수들 자들까지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포괄적 금지법까지도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 말씀 소도에 소개했던 퉁딩호의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방관하는 그 한 가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지나가겠지. 아내란 태도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방파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줘야 될 때입니다. 나태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고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과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